4월 8일 오늘의 묵상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등장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되는 사람을 위해서 애도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들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은 불법이다. 이제 문자대로만 본다면 그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29절부터 31절까지 세 절 말씀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런 걸로 봐서 단순히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애도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건 멈추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뒤에 무게가 있으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보라 날이 이르면 어떤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 뭐냐 하면 주 70년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마지막이니까 33살이잖아요. 30살에 공생이 시작해서 3년 하셨으니까 주 30년입니다. 주전 4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주 30년이고 로마 군대는 주 70년 옵니다. 그러니까 4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는 날이 이르게 되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로마가 칼을 휘두르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그리고 로마가 이 이스라엘 땅을 짓밟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산을 향해서 우리에 무너져라. 산을 향해서 우리에 무너지래요. 산이 무너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 로마의 칼이 너무나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휘두르기 때문에 그 칼에 죽는 고통보다도 산이 그냥 넘어져서 갑작스럽게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작스럽게 산이 무너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로마의 칼이 너무나 무자비하게 휘둘러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있고 푸른 나무인데 이거는 푸른 나무는 살아있고 촉촉하고 물기가 있는 나무고 마른 나무는 말라버리고 죽은 나무잖아요. 그럼 이제 불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불을 갖다 붙이면 불이 어디에다 효력을 많이 나타냅니까? 젖어 있고 푸른 나무가 아니고 마른 나무죠. 마른 나무에 불을 갖다 대면 불이 엄청나게 영향을 나타내면서 나무를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푸른 나무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푸른 나무가 나중에 이제 타게 될 텐데 언젠가 타게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푸른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죽는 이 운명이 이 여인들은 너무나 끔찍하고 슬퍼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른 나무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 너희들이 당할 운명은 나보다 더 끔찍하다. 불이 푸른 나무보다 마른 나무에 더 영향력과 엄청난 효력을 나타내듯이 로마 군대의 칼은 예루살렘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과 운명이 훨씬 더 크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들이 당할 운명은 훨씬 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중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종말이 왔을 때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는 메시아로서 가야 될 길 가는 건데 너희와 너희 자녀들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들의 운명은 큰일 났다. 로마 군대에 짓밟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올 것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로서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지금 그대로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이대로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문제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곧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로 배고픈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어진 게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다른 것들로 너무 가득 차가지고 심령이 부요해진 사람은 울 일이 없잖아요. 다른 것들이 가득하니까. 근데 예수가 없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울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로서 울어라. 이 울음은 슬픈 울음이 아니고 이 울음이 언젠가는 복으로 바뀌어진다. 예수가 가득하게 되면,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지금으로 만족이 안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되겠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전수하기도 해야 되지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서 우리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인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이대로 괜찮은가? 내 자녀는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좀 수입이 적고 건강도 못하고 좋은데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눈물을 주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예수가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애통함이 있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